가운데 두 저기는 서로 남매가 아니었습니까? 따로따로. 그리고 이쪽은 엄마, 이쪽은 딸. 이렇게. 네, 아주 뭐 어떻게 보니까 그냥 한 가족이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네. 저는 이 교회에서 가장 부러운 게, 저도 뭐 이렇게 악기 좀 하나 뭐 했으면, 참, 예. 어떻게 보면 음악을 아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가 참. 예. 오늘도 굉장히 아주 부러우면서도, 아마 우리 이 어린 이런 때에 이 악기를 통해서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경험과 이 마음이 아마 그의 평생에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며 느낄 수 있는 아주 축복된 경험이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날인데요. 여기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족보. 사실 족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에덴에서 쫓겨나온 이후에 인간 그 역사, 한 4,000년의 그 역사를 어쩌면 제가 이 족보 속에 담아서 오늘 다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이해될 필요도 없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분명한 아주 초점, 어떤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 생명의 족보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000년 역사를 이 1시간 동안에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지런히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과일 사러 좀 가실 때가 있으시죠? 네, 여러분 이거 가셔서 수박 사러 가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두들겨 보고요. 그 다음에요? 예? 꼭지도 보고. 예, 그 다음에요? 색깔도 좀 보시고. 예, 보면 뭐 저도 그렇고 이렇게 과일 사러, 특별히 요 수박 사러 오신 분들, 다른 거는 그냥 이렇게 대충 골라가는데 수박은 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요즘에 뭐 농협이나 이런 데 좋은 데 가면 뭐 이제 거의 믿고 사니까 이제 지금은 웬만하면 가져오는데, 전에는 그게 뭘 사가야 될지 이게 아주 보통 고민이, 이게 그 보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두들겨 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뭘 좀 아나 보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꼭지도 이렇게 봐요. 또 뭐 색깔도 보고 뭐 그래서 그러고 또 이것도 두들겨 보고 뭐 이렇게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좀 골라서 살 줄 아는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면 결국 한참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저씨 어떤 게 맛있어요? 그러더니 그거 받아가더라고요. 나 왜 두들겨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인생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결국은 그래도 그 주인이 어떤 게 맛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우리 나름대로 해보죠. 이렇게 좀 두들겨도 보고 색깔도 보고 뭐 꼭지도 보고. 그래서 여기 다른 이로서는 뭐를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라고 하는 그것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왜 그토록 뭐 이번 주 내내도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결국은 생명이신 예수님께 계속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좀 제가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저 어릴 때도 이 시골 살 때도 이랬습니다만은 뭐 지금은 참 많이 없어졌는데 전에는 마을 입구마다 보면 이런 막 큰 나무들 막 이렇게 있죠. 거기 뭐 여긴 좀 깔끔합니다만은 어지간한 나무들 보면 막 걸려 있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막 그리고 그 밑에 학교 갔다 오다 보면 뭐 있어가지고 배고픈 애들 뭐 집어먹을 것도 제법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좀 메꿔놔서 그런가 몰라도 근데 이런 나무들은 뭐 다 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비어 있어요. 가운데 뭐 허웅 비어 갖고 지금은 베기 싫으면 이제 뭐 갖다 떼면으로 이렇게 메꾸기도 하고 뭐 어떻게 채우기도 하는데 이게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왜 이렇게 비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이 나무가 이게 왜 이렇게 다 보면 그냥 안 빈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다 이렇게 비어 있어. 왜 이렇게 비어 있는지 아세요? 벌레 때문에? 벌레. 네. 예? 이게 왜 비어 있을까요? 오래 뭐라?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이 나무가 왜 다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느냐면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여러분 이 나무가 이러고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비는 게 많아. 뭐 아들 낳게 해달라고 뭐 걷다 걸어놓고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사정은 딱한데 들어줄 능력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뭐예요? 막 이번에 우리 아들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또 뭐 장가가게 해달라고 사업 잘 이게 오는 사람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사정은 딱한데 들어줄 힘이 없고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갖고 속이 상해갖고 다 저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뭘 그게 뭐 오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나무들이 저게 속이 비어 있는 이유가 저기 한두 사람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저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그러니 속이 상해 안 상해? 속상하니까 저렇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참 어릴 때는 저것도 그렇게 비는 것도요 꽤 진지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뭐가 되느냐고요. 결국 하나님한테 와야 돼. 아저씨 어떤 게 맛있어요? 이렇게 결국 그 주인한테. 자, 하나님은 사람을 두 가지 축복을 주시면서 이것은 아주 완벽한 조건이었는데요. 첫째 뭐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요 영생. 쉽게 들었던 말인데 이번에 비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하나가 그러니 행복만 보장이 된다고 그래도 엄청나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어제 오죽하면 생명과만 먹으면 계속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보내시잖아요. 이유는요 생명만 보장된다고 인간에게 그것이 축복이냐? 아닙니다. 행복하고 영생하는 이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깨트리지 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어디에서 쫓겨납니다? 어디에서? 에덴에서. 근데 에덴은 특별히 이유가 뭐였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실 사람을 위한 이 지구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에덴은 특별한 집처럼 아주 아담과 하와를 위한 이런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 때 이것은 이 땅에서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별도로 에덴 동산을 따로 구분해 두셨다고 하는 것을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좀 알고 있는데요. 이 에덴에서 사람을 쫓아낸 이유는 딱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봐라 이 사람이 손을 들어 뭐를 따먹고 생명과 그 생명과를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아까 우리 장로님 어제도 글쎄 죄 짓고 생명과 먹는다고 과연 살까?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자체가 선악과가 분명한 목적이 있듯이 이 생명과도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과일이다 보니까 이것은 먹으면 죄 지은 상태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죄로 변질된 상태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과를, 왜요? 죄의 저주를, 죄로 인하여 변질된 사람이 그저 생명과 먹고 목숨만 이어져 가는, 여러분 결코 이것은 인간에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이걸 원했습니까? 사단은 이걸, 그렇게만 되면 더 좋은 거예요. 인간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타락되어 변질된 상태로 생명만가를 먹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영원히 오죽하면 사단은 그걸 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9장에 이 재미난 표현 이해하시죠? 뭐 하는 거? 다시요. 뭐 하는 거? 한 번 죽는 거. 저는 이 말이 그냥 뭐 당연히 죽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 자꾸 듣다 보니까 이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거. 이건 사람에게 정해졌다. 자, 결국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사람이 결국 사망으로 가는 것은 다른 말로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흙에서 왔다 보니까 흙으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흙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흙에서. 그러면 없었을 때도 흙에서 다시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면 흙으로 돌아간 사람을 다시 또 살게 하는 거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한 것이다? 깨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만 다시 회복되면 흙으로 가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영생으로 시작된 우리가 어디로 왔지만 지금은 여기입니다. 근데 인생으로 사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든지 그 결과가 오든지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냥 죽든지 아니면 그냥 안 죽든지. 맞아요. 어차피 죽습니다. 그냥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으면 뭐 어떻게 죽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죽으면, 내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성경은 생명을 가지고 죽는 우리의 모습을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자면 다시 뭐 하니까? 네, 뭐 내일 그 문제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죽지 않으면 인생으로 살던 우리들 마침내 다시 원위치 되는데 어디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갑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그래서 뭘 가져라? 생명을 가져라. 가져야 될 생명은 곧 누구다? 예, 이건 뭐 역시 또 내일 조금 더 이 문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과연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에게 어떻게 생명을 준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려고 하시느냐? 이제 그 문제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잘 뭐 하라고요? 잘 들어라. 자, 너희가 비록 여기 에덴에서 나가서 이 생명과를 지금은 먹으면 안 돼. 그거예요. 지금은 먹으면 이런 상태로 먹어서는 안 돼. 내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반포해 주시느냐? 구속의 경륜, 구원받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반포합니다. 그 반포된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너는 뱀을 말하는 거예요. 너 뱀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여자를 타락시켰는데 이 여자의 후손과 내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또 원수가 되고 계속 뭔가가 이어져가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초록색으로 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근데 선악과를 먹은 것도 여자였는데요. 이 여자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뭐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러니까 너도 그에게 굉장한 고통은 주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머리가 상하면 치면 그거는 회복이 안 되는, 발꿈치를 상하면 고통은 되지만 결국은 이 뭔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자의 후손, 뱀, 죄 이런 문제들이 뭔가 좀 풀려갈 수 있는 길에 대한, 그런데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에는 다른 의미로 뭐가 되어 있는 거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우리에게 누가? 구세주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다시요. 누구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제가 사실 말을 열심히 하지만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몇 개 안 됩니다. 자꾸 들어보시면 결국 생명, 여자의 후손, 예수님, 죽음. 근데 더 다른 것까지 갈 것도 없어요. 거기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을 또 쓰고. 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 상권 53페이지에 사람을 창조하신 분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오직 누구만 있다? 사람을 창조한 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다른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땅에 구주가 온다는 얘기는 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되 인간의 모습으로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요 부조와 선지자 1권에 있는 이야기 보세요. 자, 제가 두 가지 문장을 보는데 여기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사탄은 자기와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도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했습니다. 같이.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여기 있는 천사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저들을 구원하러 가겠다라고 예수님이 반포를 하셨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탄은 자기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했다. 장로님, 왜 말이 거꾸로 되어 있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포를 했을 때 천사들은 기뻐서 노래하고 사탄은 불이 죽어서 이야 큰일 났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 완전히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 타락한 그 마귀 이 존재는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꾸로 인쇄가 잘못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모두에게 편리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이렇게 질문을 맞이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충청도보다 더 조용하신 분들과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교회를 제가 하여튼 흔히 볼 수 없는 교회라고 하는 건 사실인데 마음은 그게 아니신데, 그죠? 예,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하기에는 왜요? 내가 볼 때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설교할 때 대답하는 것을 싫어하는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조 목사님의 모습이 아마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역대로 계속 그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가만히 있어야지 대답.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조 목사님 때문에 조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니랍니다. 그게 하여튼 목사님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제가 이해는 좀 됩니다만은. 자, 근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고 오히려 마귀가 좋아했다? 사람을 구원하겠다는데.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은요,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고통이 뭔지를 그들이 알다 보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 물론 좋은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통으로 이것이 가능한지를 알다 보니 아무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왜 좋아해요? 저 하나님을 여기까지 끌어내리게 됐다. 여기까지 내가 끌고 내리는 이 고통스러운 데까지 내가 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끌고 내리게 됐다고 하는, 마귀는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여러분,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나가는, 여러분, 생명과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거 먹고 나와 행복하며 영생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선악과를 먹자마자 우선 그거부터 못 먹게 하시면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너를 구원하러, 너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근데 오죽하면 천사들이 그걸 듣고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구원이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의미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명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계속 먼저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결국은요,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생명을 내놓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도 그분이 우리를 죽이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그분의 목숨을 주심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누가요? 구세주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담은 이제 죽음이 됐지만, 사망의 존재가 됐지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다시 찾아온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지금까지 여자라고 불렀는데, 그때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뭐로 바꾸느냐? 하와로 바꿉니다. 하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내 아내, 내 여자, 이 여자를 통해서 오실 후손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내가 저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쫓겨나는데 생명을 다시 준다고 하는 말에 그 아내의 이를 하와, 생명. 여러분, 이제 창세기가 보면 1장, 2장, 3장 에덴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그게 딱 끝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 에덴에서 쫓겨나와요. 그리고 4장부터는, 창세기가 네 번째 장부터는 이제 에덴에서 나온 다음에 인간의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그래도 조금 힌트를 제가 드린 건데 이 정도면 에덴에서 나와서 뭐 하나님께 경배했다, 제단을 쌓고 뭐 했다, 뭐 그런 뭐 다른 뭐 집을 지었다, 뭐 그런 거 없고요. 네. 이렇게 보면 그대로 대답을 하면 돼. 여러분은 고민이 많아. 저거 어디 뭐라고 대답을 해? 잘못했다가 또 저 양반한테 또 한마디 또 들을 것 같고 막 너무 고민이 많으신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맞습니다. 동침하며 이거. 그래서 제가 동침이라고 하는 거는 꼭 뭐 성경 이야기가 아니어도 세상에 다 그게 있는 일인데 뭘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아담과 하와가 뭐 동침했다는 뭐 그냥 그런 뭐 민망스러운 것부터 뭔 성경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거부터 적었나? 그래갖고 뭐 배불렀다고 말이야. 뭐 잉태하고. 근데 왜 그럴까요? 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온 다음에 대판 싸우고 헤어졌다. 그거보다는 낫죠. 둘이 동침해서 뭐 배불러서 애 낳았다고 하니까 둘이 대판 원래 딱 나와서 보니까 둘이 얼마나 서로 한심하겠어요. 그래갖고 말이야 당신이 그것만 안 먹었으면 아담이 한마디 하니까 하와가 듣다 보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쪼잔하게 말이야 그거 가지고 내가 너 같은 사람 다시는 보나 보라고. 그래서 다시는 안 본다고 한참 가다 보니까 다른 남자가 있어 없어요. 가보니까 저 사람 말고 또 아무도 없거든. 그래갖고 그냥 속 써지만 그냥 뭐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래갖고 아담도 아니 저 여자가 잘못했던 소리는 안 하고 끝까지 바락바락 대드는 거. 내가 당신 같은 여자 보나 보라고 말해. 가다 보니까 다른 여자가 있어 없어. 그래갖고 그냥 두 어쩔 수 없이 살게 됐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갈등과 어떤 이야기보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동침, 잉태하여 배부른 이야기부터가 나옵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이걸 보면서 은혜 받았다, 뭐가 거룩하다, 뭐 이런 느낌도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보세요. 4장 1절이에요. 아담이 창세기 에덴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기록된 게 이거예요. 아내 하와하고 뭐하매?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뭐를 낳고? 가인을 낳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성경도요. 신약 성경, 구약 말고 신약도 천사가 나타나갖고 처녀한테 와서 너 배불러서 아기 낳을 거요. 그거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성경이 이상하게 이 배부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왜 에덴에서 나오자마자 신약을 펼치면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 속에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구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구주, 그 약속 때문에 그 구주가 우리에게 올 것을, 그게 얼마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아기 태어나는 이야기.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뭐하매?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뭐를 낳고? 가인을 낳고.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얻었어.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 말이 가인이라고 하는 말을 더 정확하게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주이신 남자아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주이신 남자아이 가인.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한마디로 내 이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는 순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구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가인. 하나님이 주신 구주이신 남자아이 가인, 그거예요. 야, 한마디로 누가 태어난 거예요? 구세주가 태어난. 근데 여러분, 자식은 다 구세주가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때로는 우리가 자식을 구세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 아담이, 자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하고 동침해갖고 가인을 낳고,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구주이신 남자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 얻었어. 이거 구주 뭐 거의 그럴 거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또 태어나니까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아벨. 아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헛되다 그 말이에요. 이상해요. 한마디로 넌 없어도 돼 그 말이에요. 왜? 별 의미 없어요. 누구면 돼? 가인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벨, 헛되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뭐 태어났지만 가인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이 가인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는 구주로 생각했고 하나는 없어도 되는 애로 생각해서 이렇게 가인, 아벨인데, 여러분, 두 사람이 품성이 전혀 달랐습니다. 아벨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뭘 받아들여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소망을 누구는 받아들여? 아벨은 받아들입니다. 근데요, 오히려 아벨은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신경질이 나야 돼. 왜? 형은 구주처럼 생각하고 구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자기 부모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만 쳐다보고? 가인만 쳐다보고 아벨은 신경도 안 쓰고 너는 저기 가 있어. 중요한 건 얘야. 이렇게. 그러니 구원 얘기만 나오면 그냥 구원, 내가 저 구원 내가 뭐 준다 해도 안 갖는다고 아마 혹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반대예요. 오히려 아벨은 감사의 마음을 구원에 대해서. 근데요,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고, 아니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저주가 내렸어? 하나님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말해. 오히려 그래갖고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고요,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합니다. 야, 저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름도 보세요. 이름도 가인인데 이렇게 좋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요, 가인은 누구를 죽여요? 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하는 것은 안 받아주는, 결국 아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어떤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인이 기분이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가요. 이게 사람이 낳은 첫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이 가인이 했던 일이 바로 이렇게 되죠. 기록에 의하면은요, 가인은 그 당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죽입니다. 뭐 이렇게 놀라세요? 그 당시에 사람이 총 4명이었거든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가인하고 아벨. 그래도 아벨을 죽이니까 그 당시 인구의 얼마를?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근데 제가 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 부조화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인과 누구는? 아벨은 언제까지? 다시 언제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끝이 거의 되었다고 하는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사람은 가인처럼 살든지 아니면 아벨처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모든 인간 역사가 줄여보면 가인처럼 사는 사람, 아벨처럼 사는 사람, 가인처럼 사는 나라, 아벨처럼 사는 나라, 그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네, 이 가인과 아벨. 자, 그러면서 구속의 경륜을 반포했을 때, 자, 모든 사람이 다 구주를 기다렸느냐? 아니었어요. 처음에 태어난 두 사람만 봐도 저렇게 달랐습니다. 기다리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잘 보세요. 그 다음부터 뭐가 등장하느냐?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은 별도의 족보를 자기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담이 가인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인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담, 그 다음에는 아벨이 또 죽죠. 결국은 그래서 세상은 아담과 가인의 족보로 나누는데, 기다리는 자와 뭐 하는 자? 거절하는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자, 가인은 뭐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거절하는 자. 아담의 족보는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4장에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5장을 넘어가면 드디어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족보를 끝까지 보지 않아도 우리에게 뭔가를 제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거기도 동침합니다. 잉태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에녹은 이랏을 낳고, 그다음에 이 에녹은 아담의 자손 중에서도 에녹이 있었어요. 그 에녹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두사를 라멕을 낳고,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 이름은 실라, 하나는 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동생은 유발인데 악기를 잘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요게 가인의 족보예요. 여기 가인도 족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 다른 족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시 이제 아담의 족보를 이제 봐야 되는데, 4장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아 뭐라고요? 셋. 왜요? 왜 셋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태어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그 아벨 같은 자가 원래 여자의 후손, 뭔가가 거기가 희망이 있어 보였는데 거기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셋.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서 5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같은 아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같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낳는 그 사람은 누구 모양? 아담 모양. 누구 형상? 사람의 형상, 아담의 형상인데, 여러분 아담은 영원할 수 있는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게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그리고 이름을 셋. 그래서 130의 셋을 낳은 걸 보면 가인과 아벨은 그 전에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들 낳고 그 뒤로 얼마 동안 살면서 아이 낳고 800년 살면서 뭐 하나 봤더니 애 낳았으며 그거예요. 애 낳고. 그리고 몇 살? 930을 향수하고 죽었다. 셋은 105세 에노스 낳고, 에노스 낳고 몇 년을 살아요? 807년을. 그러면서 807년 살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애 낳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참 여기 이 족보는 희한해요. 첫 아이를 몇 살에 낳고 그 뒤로 800년, 이야. 근데 800년 살면서 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애 낳고. 그 다음에 912살 먹고 죽었다. 에노스 90세에 게난 낳고, 게난 낳고 815년 살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애 낳다가 905세 향수하고 죽었다. 무드셀라 187세, 좀 애를 좀 늦게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고 그 뒤로 782년 오래 살면서, 그 오래 살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애 낳다가. 그 다음에 969세, 인간 역사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969세. 그렇게 오래 살면서 뭐 했다고요? 애 낳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죽어요. 또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노아 낳고 얼마 살고. 이 사람은 되게 빨리 죽었어. 겨우 777년밖에 못 살았어.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데 그 당시에는 엄청 빨리 죽은 거예요. 근데 뭔 놈의 족보가 뭐만 나와요? 난 이게 한번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보를 보면 오래 살면서 애 낳는 이야기만.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아담의 자손 중에 에녹에 대한 게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얼마 동안? 300년.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간 최초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무드셀라 낳고 300년을 그 다음에 누구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하나 봤더니 에나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써서 나는 뭘 좀 할 줄 알았더니 애 낳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장로님 계속 봐도 뭐예요? 애 낳는 이야기. 자, 이제 제가 내려가서 이제 좀 보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이 두 족보의 차이점이 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가능하면 교회를 오래 나오시지 않고 최근에 나온 분이 좀 이걸 더 맞추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보세요. 자, 이게 가인의 족보예요. 아까 말했던 요게 아담의 족보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을 거절한 그 가인의 족보고, 잘 보세요.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을 구원자를 기다리는 아담의 족보예요.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장로님 이제 드디어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 어려운 질문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오늘은 봉사를 좀,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봐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서, 어젯밤에 혹시 질문에 대답을 못한 것 때문에 잠 못 이루거나 그러진 않으신 거죠? 잘 주무신 거죠? 네, 하여튼 뭐 제가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자,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다시 한 번만 보세요. 딱 세 가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요게 가인의 족보예요. 요게 아담의 족보예요. 근데 전에는 그냥 읽어보셨을 테지만 제가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고 보니까 이 족보가 특징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이상한 거는 이거는 되게 혐오스러워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족보인데 막 혐오스러워요? 징글 맞아요? 저렇게 되면 비참해 보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이상하죠? 오히려 아담의 족보는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뭔가가 있습니까 또?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에 확실히 다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말씀하실 필요 없고 손 들고 한 가지, 세 분에게만 제가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자,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없고 뭔가 차이점이 있는데 손을 들고 한번 말씀을, 가능하면 가능하면 좀 혹시 이제 잠깐만요. 제가 지목하기 전에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상품이 걸린 문제라서. 누가 한번 여기 한번 저 뒤에서 조금 어른 먼저 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만 딱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만. 자, 잠깐만요. 들어보시죠. 가인의 족보는 직업이 있고 족보는 직업이 있고 여기는 직업이 없다. 됐습니다.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방금 보았던 가인의 족보는 뭐도 하고 뭐도 만들고 하는 어떤 직업적인 면이 뭘 해서 먹고 사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담의 족보에는 그런 이야기가
일절 없다. 네, 하나 갖다 드리시면. 오,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자, 아까부터 손을 들었기 때문에 기회를 근데 잠깐만. 본인의 깨달음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도움을 줬을까요? 네? 도움을 안 주고 본인이. 자, 하나만 딱 얘기를 해보세요.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됐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담의 족보는 나이가 나오는데, 네, 아니, 가인의 족보는 뭐가 전혀 안 나와요? 나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와, 이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뒤에 장로님, 제가 이 앞부분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를 좀 양해를 해주시면. 자, 손을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기회를 한번 좀 드려볼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가인의 족보, 아담의 족보, 이제 그 세 번째 차이가 뭘까요? 잠깐만요. 가인의 족보는 뭐가 없고 죽었다는 말이 없는데 아담의 족보는 죽었다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 어디 빨리 갖다 드리시면. 오. 이 족보는요, 딱 요 세 가지가 차이가 나요. 이 가인의 족보는 어떤 뭐를 이렇게 뭘 하고 살았다고 하는 어떤 직업적인 뭐 혹시 그런 게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는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족보에는 나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족보에는 나이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첫 아이를 뭐 이렇게 낳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는 죽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담의 족보는 틀림없이 죽는 이야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근데 언뜻 보면 이 족보가 더 좋아 보이죠? 별로 혐오스럽지 않아요. 이게 가인의 족보인데. 아, 여러분, 근데 이게 뭘 가리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 특별히 잘 보세요. 나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 아담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은 결국 뭐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에게 속한 사람들은 죽을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는지가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그런데 저는 이 나이가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요, 여러분, 여기 아들, 우리 집사님 저한테 물을 자꾸 주시고 하셨는데 아들이 있으세요 혹시? 아들이 몇 살이에요? 47? 저는 몇 살? 아니, 요 앞에 있는데도 잘 몰라요? 근데 집에 있는 아들이 47인 것은 뭐 어떻게 맨날 세고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아시지? 근데 그 아들을 몇 살에 낳으셨어요? 30? 글쎄, 그런데 30에 낳은 뭐 그런 것까지 뭐로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아니, 뭐 30살에 낳았다 뭐 그런 것까지, 지금 그게 보니까 한 47년 전 이야기인데 뭐 그런 것까지 이상. 혹시 아들이 있으세요? 아들이 몇 살? 38? 48? 예, 48 맞아요. 예, 그렇겠죠. 그 아이를 낳았을 때가 몇 살? 저는 26? 야, 근데 좀 이상하네요. 아니, 뭘 그런 걸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무슨 26에 낳고 30에 낳고 그냥 뭐 걔가 뭐 언제 태어났지? 내가 그걸 뭐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 아이를 내가 30살?
여기도 내가 26살 이렇게. 여러분, 내가 내 아이를 낳은 나이가 몇 살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첫 아이를, 내 아들을 내가 몇 살에 낳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 엄마의 모습이 왜요? 이상해요? 여기 아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 이웃집 저쪽 아줌마가 큰 아이를 몇 살에 낳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내 아이 지금 48인데 내가 30살에 낳았다고. 그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30살에 한 거의 50년 다 된 이야기인데 뭐 30에 나왔는지 뭐 그거를 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어디서 한번 이렇게 뭐 설교를 하다가 어떤 그 앞에 계신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혹시 아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들이 몇 살에 됐더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민망할까봐 다른 분한테 물어봤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설교를 듣는데 계속 손가락을 막 이러고 하고 있더니 근데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제 앞으로 막 쫙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그냥 이렇게 하더니 저를 보더니 쉬운 둘 근데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그날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마 그래갖고 막 손가락으로 막 이게 막 내가 내 아이 쉬운 둘이라는 걸 말 못한 게 저기 이 아파트 5층에 사는 그 남자 사람 몇 살인지 그거 물어본 거 대답 못하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 아이 쉬운 둘이었는데 그거 아까 대답을 못한 게 막 설교 시간 내내 막 그러더니 나가면서 뭐라고요? 쉬운 둘. 맞아요. 쉬운 둘. 때로는 내 아이의 나이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 아이를 30에 낳았다. 내가 26에 낳았다. 여러분 그게 저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요. 여기는 육축을 쳤으니까 기계 만들었으니까 그래 그거는 기록이 남아있는지 모르는데 그 아이 몇 살에 낳았는지 얼마 살았는지 언제 죽었는지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이러고 끝날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태어나는 아이고 이 사람들은 육축을 안 키웠을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 안 했을까? 아니죠. 다 했습니다.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800년 900년 살면서 애 낳는 것만 그렇죠. 그러나 그거 말고도 다른 걸 했지만 그들은 태어나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이 땅에 올 내게 생명을 줄 구주를 기다리는 믿음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면서 오죽하면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얘가 몇 살에 첫 아이 낳고 그 뒤로 얼마 동안 살다가 얘가 몇 살에 죽었다고. 왜 이 기록이 있는 줄 아세요? 내 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내가 어찌게 내가 낳은 쉬운 누 막 이상하게 그렇다고 매세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맨날 내가 얘를 30살에 낳았지 내가 얘를 그러고 살지도 않으셨어. 그런데도 제가 물어보니까 내가 30에 그 아이를. 여러분 이 관계성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족보를 볼 때마다 뭐 이런 것까지 기록해 놨나? 아니에요. 얘가 몇 살에 첫 아이 낳고 얘가 얼마 동안 살았는데 우리는 뭐 900년 살고 800 몇 년 살고 하니까 와 여러분 안 그래요. 영원히 살아야 될 애들이 내 애가 900 몇 년밖에 못 살고 떠나간 거예요. 얘가 몇 살에 그렇게 됐다.
그 아이가 첫 아이를 몇 살에 낳고 그 뒤로 몇 년을 살았다고. 저는 이 족보가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보는 내용 속인데 하나님의 그 절실한 마음이 여기에 아주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 아까 우리가 족보의 그 몇 가지 그 다른 점을 이렇게 보고, 근데 보세요, 결국은 죽어요. 하나님이 결국 777년밖에 살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 라멕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 겨우 777년밖에 못 살았구나. 그러나 우선 흙으로 가지만 내가 너 몇 살에 나왔던, 그 뒤로 몇 년 동안 살았던,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참 이 족보에서도 이처럼 놀라운 복음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를 잘 안다와 모른다는 이 두 자손은 이렇게 달랐어요. 많이 달랐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날들을 계수하고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그러나 가인은 이거 관심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저 그들의 행적은 있었지만 그냥 끝입니다.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단순히 뭐라고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뭐 했다고요?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셋은 구세주에 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뭐 했다고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충성해온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뭐를 존중했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영생하고 행복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을 존중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복된 시간들을 그들은 계속 경험합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도 처음에는 너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 그거 먹었다고 내가 죽어야 되나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러나 그가요 1000년 가까이 살면서 계속 산다고 축복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다고 돼 있어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구나. 자, 보십시오. 인간의 긴 역사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이 족보 하나에 인간의 긴 역사는 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 하는 자? 기다리는 자. 하나는 거절하는 자. 기다리든 거절하든 뭐는 흘러갑니까?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죽기 전 우리의 뭐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갈라집니다. 영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담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요, 아담은 몇 살? 에노스는요? 무드셀라는? 라멕은?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아무도 뭐를 채우지 못해요. 저는 이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몇 년만 더 살았으면 31년, 이때 31년은 지금으로 따져보면 3년만 더 버티면 100년 채우는 거, 그거 똑같아. 그래서 이거 무드셀라가 현미밥 먹고 삼육두유 마시면서 어떻게 잘 좀 버텼으면, 이거 딱 얼마 채웠으면 1000년 채웠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1000의 의미는 충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다윗의 망대에 방패가 1000개가 있다. 여러분, 1000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꽉 찼다라고 하는 걸 보여요. 충만의 의미가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어디에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충만한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안식일 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서 채우지 못했던 1000년, 아무도 여기까지는 못 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우리가 기념으로 하늘에 여행을 할 때 하늘에서 얼마를 지내요? 1000년을 보내. 그 이야기가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무드셀라까지도 1000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1000년씩 와, 지겨웠겠다.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지겨운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살면 100년도 지겨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요? 목숨만 계속 간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저 얼마 채우면 100년 채우면 이 노래 아십니까? 세상이 힘들 때 너를 만나 잘해주지 못하고 뭐 이렇게 뭐 100년도 우리 살지 못하고 언젠가 해야지 좀. 세상이 힘들 때 너를 만나 잘해주지도 못하고 사는 게 바빠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100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간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이게 100년의 약속인데 여러분 이 노래를 아담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렀다면 제목이 천년의 아쉬움. 세상이 힘들 때 너를 만나 잘해주지도 못하고 사는 게 바빠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그리고요 1000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간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똑같은 거예요. 100년을 사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나 1000년을 살았던 그들의 노래나 그 아쉬움, 그 아쉬움.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이를 세시면서 너 몇 살에 죽었는데 내 아이가 영원히 살아야 될 내 아이가 900 몇 년밖에 살지 못하고. 족보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사람은 결국 뭐 한다? 죽는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에덴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덤으로. 그래서 에덴에서 무덤으로 참 이게 그래갖고 요즘에는 우리가 사는 동네 이름도 다 무덤이야. 뭐 강릉, 홍릉, 무슨 텐릉 이게 어떻게 무덤이 우리 마을 이름이 됐어요. 예? 여기 공릉은 그건 아니죠? 공릉? 아마 이 공릉 이 원래 공릉이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닌 뭐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죠. 죽어라 뭐 이런 모든 게 다 죽음하고 연결이 되고 말아. 죽어라 하고 밥 먹고 죽어라.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제가 보세요. 속상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억울해 죽겠네. 다 죽을 일이에요. 기막혀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졸려 죽겠네. 근데 안 좋은 거는 둘째죠. 뭐요? 좋아 죽겠네. 그래. 재미있어 죽겠네. 웃겨 죽겠네. 배불러. 아니 좋은 것도 다 죽는 일과 연결이 되고 안 좋은 일도 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게 오늘 우리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렸죠? 죄 짓기 전에 뭐는 자연스러웠어요? 영생은. 그땐 죽음이 선택이었는데 지금은요? 이젠 죽음이 자연스러워. 근데 뭐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러나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 구주를 준다고 하는 것은 거절하든지 기다리든지 그 선택에 따라서 자칫하면 여러분 뭐가 없는 인생이 된다고요? 어처구니가 뭐가 어처구니예요? 요거 손잡이. 여러분 이 맷돌이요 어처구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어처구니 없으면 어처구니 없어집니다. 뭘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어처구니 없어지는 거지 완전히. 이게 그렇게 해도요 그거 하나 있고 없고가 저게 어처구니 저 어이라고도 하는데 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제대로 못하면 어이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요? 이처럼 이는 저를 믿는 자 뭐하지 않고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중요한데, 그러면 목사님 나는 오늘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 맞아요. 그러나 여기 이미 믿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이번에 사실 모르는 이야기 아닌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합니다. 죄의 대가는 뭐지만?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다. 공동 번역에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 예, 여기 이제 이거는 참고만 좀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 침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하는 거면? 끊어지는 거라면, 침례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지게 하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이야기. 선악과 이걸 먹으면 너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런데 침례를 받으면 너와 나의 관계는 다시 사실 근데 침례의 의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뭐를 걸었다고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제 내일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하시니까요. 내일은 이제 여러분 앞에 영원한 생명을 좀 앞에 딱 놓으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내일이 금요일 저녁이죠. 네, 내일 저녁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론 부분을, 과연 우리 앞에 어떻게 생명이 놓여지는지, 시간이 많이 됐지만 주제가를 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예수 안에 생명이라는 노래가 아주 단순한 노래지만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아주 의미 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좀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반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겨우 900년밖에 살지 못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870년밖에 살지 못하고, 여러분 이처럼 속상해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선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다시 주어 나의 영원한 나의 자녀로 다시 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음성을 주님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생명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생명, 우리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할 그 생명이 오늘 주님께 있음을, 주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추운 저녁 안녕히 돌아가시고 내일 안식일 저녁에 뵙겠습니다.